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 뒷부분의 말씀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려고 하는 부분은 13절 뒷부분의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왜 가로 안에 넣어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고 암송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주기도문을 읽을 때, 특별히 또 마지막 부분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본문이 가로 안에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로 이렇게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 성경에는.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쭉 따라 보면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있느냐? 제 성경에는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요 원판이 없어요. 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많이 있냐면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그 공통점들을 찾아서 원본의 뜻과 맞춰가고 추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본들의 내용들, 확실한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한 권의 성경, 66권의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본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본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가로 안에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을 뭘로 합니까? 필사한다는 거죠. 손으로 직접 옮겨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 쓸 때 그 필사자가 뭐 하느냐? 잘못 옮겨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옮겨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필사자가 이것을 필사해 갈 때에 첨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필사하는 분들의 대부분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에 가다가 이 부분은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첨부시킨 사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가로의 부분은 원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로 안에다가 쳐서 이 우리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로 안에 있는 거 빼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전히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된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울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 그 암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더 옳고 또 전통적인 교회의 전통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갖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에 대한 부분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암송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의 성경이 개정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정 개혁판이에요. 근데 이전에 있는 성경이 개정 한글판이 있는데 개정 개혁판에서 개정 한글판에서 개정 개혁판으로 바뀔 때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을까 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의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찬송가 말고요. 예전에 쓰던 성경과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의 앞에 부분에 겉표지 딱 넘기고 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성경책들도 보면은 겉표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삽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시면 예전의 성경책에 삽입되어 있던 그 책들을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에 삽입되었던 걸 가만히 보면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삽입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635장, 636장이 주기도문송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곡의 흐름 때문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뺐을까? 왜 빠졌을까?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대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그 느낌이랄까? 어감이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대개 하면은 그 어감이 대체로 이런 어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뒤에 가서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앞에 그 하나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뭐냐면 헬라어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호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접속사로서 for라고 하는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러니까 없는 영어 성경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갖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대개라는 단어를 그냥 썼을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쉽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개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번역된 때가 언제냐면 1901년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인쇄로 되어지고 모든 성경이 모든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901년 때에 신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었는데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냐면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하면서 주로 거기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 중국어에 대한 영향 속에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첨부되어집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1년에 완역된 그 성경 속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되는데 그게 언제 되냐면 1964년도에 한번 개정이 돼요. 그때 개정이 될 때에 뭐냐면 1964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암송할 때는 뭐냐?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뺐을까? 그 당시에는 사회 1964년도 그 주변 때는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놓고 1964년도에 이렇게 한번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개정개혁과 다시 한번 성경이 개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주기도문 전체적인 맥락적인 의미 속에서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는데 본문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부분입니다. 기도는 다 끝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의 관습 중에 성령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성령의 부분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근거들이라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응답의 확신은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부분은 기도 속에 있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곳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필요한 양식과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속에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테니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코테니 붐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란에서 살던 분인데,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가족이 이 코테니 붐이라고 하는 그 여사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시단으로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수용소를 같이 끌려갑니다. 유대인과 같이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가족들은 다 죽어요. 혼자만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속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갔던 분이에요. 기도 가운데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코테니 봄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들을 간증하면서 주로 독일에서 많은 그런 간증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 수용소의 간수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린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수용소의 간수를 용서해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차를 방향에서 잘 몰고 가는 핸들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스페어 타이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기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바로 그 핸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유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 성령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권위, 이런 뭔가를 드러내는 권위의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나미스의 뜻이 뭐냐면 권능과 능력이에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고 드라마틱, 다이나믹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강력한 힘,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냐? 그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은, 그 권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케 하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권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세, 그 능력, 그 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도 충분히 넉넉히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시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우상을 숨기는 많은 사람이 만든 그 형상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형상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께 있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성령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 없는 기도예요. 기도 시간은 많습니다. 강구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목적 없는, 목적의 의식 없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 성취 이후에는 허물을 질 수 있고요. 성취된 다음에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많이 땀 흘립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 또 나가 떨어지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물질과 연관돼요. 그분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작은 부분서부터, 약한 부분서부터,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큰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분에게 향하는 많은 물질적인 모습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또 살아가면서 출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출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고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출세한 다음에 그 출세한 것 때문에 거듭을 피우고 또 출세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출세한 것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만만하다는 거죠. 다 이런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목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 곧 하나님께 있기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기도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드러내주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한 부분을 또 봅시다.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보증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음역되었듯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될 때는 아멘으로 음역되었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증이야.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사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했을 때, 계약했을 때 거기에 사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사인이 없으면 인생이 띄켜 있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지, 그게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함으로써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고요. 보증받을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기계적으로 아멘한다고 해서 기도가 담겨되어지는 건 아멘 속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들려준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결단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할 이유, 기도의 확신, 기도의 목적, 기도의 구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듣고 잘 알고 그 의미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 약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둔하다면은 이런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모범을, 방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실 때만 한번 되새겨 보시고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